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도가 너무 익숙해서 입으로만 중얼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음은 이미 오늘 할 일들로 가득했고 입술만 주기도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정작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의무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무엇이 다를까?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멈춰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60대 중반의 분이셨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최근 몇 년간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기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 하나하나가 이렇게 깊은 의미인 줄 몰랐어요. 이제 주기도문 한 구절이 한 시간의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총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높고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너무 다른 분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형식적이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왕에게 상소를 올리듯 무릎은 꿇었지만 마음은 긴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구절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는 의미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는 헬라어로 아빠호 파테르인데 아빠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왕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침에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단 30초만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68세이신 이분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감히 라는 말로 시작했고 늘 조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2년 전 여름 그분은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기도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때 병실에 계시던 원목 목사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편안하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요. 집사님은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40년 동안 주님, 하나님으로만 불렀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영희입니다. 아버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대화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 오늘도 당신의 딸 영희가 왔습니다. 단 10초 이 구절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믿었지만 이제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그분의 식당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한 식당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버지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3개월 후 더 좋은 위치에 새 식당을 열었고 장사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그분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떠났고 그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그 아들은 어머니의 식당을 도우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제게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구절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다음 구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청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소원 빌기처럼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기도 시간의 대부분이 주세요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첫 번째 요청은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온 세상에 드러나고 높임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이것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예배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72세 장로님이십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가 늘 요청으로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원들이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경쟁사를 이기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았지만 기도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장로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50년간의 기도가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기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에서 5분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사랑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회사에서, 제 가정에서, 제 삶 전체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는데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장로님도 가격을 낮췄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는 것보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결국 그 계약은 놓쳤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더 큰 계약건이 들어왔습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회사는 가격은 조금 높지만 항상 정직하고 믿을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그 계약은 놓친 것의 5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곧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회사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그리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실수하면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직원이 고백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1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녔지만 요즘 사장님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덕분에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업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3위에 선정된 것입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직원 만족도와 기업 윤리 점수가 높아서였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50년 동안 제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얻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다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에서 5분을 머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 제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소서. 제 유익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이 제 삶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은 더욱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말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전반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왕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려 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세요.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길 원한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일에서 저 관계에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소서.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5세 권사님이십니다.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사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셨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가 해야지. 이것이 권사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모두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권사님은 뿌듯했습니다.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야.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작은아들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딸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사님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들들의 빚을 갚아주려고 집을 팔았고 딸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여갔습니다. 권사님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권사님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때 병문안을 오신 여전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너무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권사님은 반발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뭐해요? 결국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전도 회장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해보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의 왕이 되어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에서 10분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큰아들의 인생에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작은아들의 사업에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딸의 가정에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이전보다 조건이 더 좋아요. 권사님은 놀랐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작은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아들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정직하게 장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6개월 후 가게는 안정되었고 빚도 조금씩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딸의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상담을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풀렸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제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게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나니 모든 게 회복되었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너희 인생의 왕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오늘부터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왕좌에 당신을 모십니다.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3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4번째 구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정작 그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4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40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순종의 기도입니다. 최동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광주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58세 집사님이십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 사업에서는 내 방식대로 한다. 이것이 집사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는 때로 편법을 쓰기도 했고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도 있었지만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2년 전 큰 프로젝트 입찰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회사가 1순위였지만 경쟁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집사님도 고민했습니다. 나도 줘야 하나? 그날 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뇌물을 주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설명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집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뇌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집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매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사업장에서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지요. 집사님은 그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입찰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입찰 당일 집사님은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경쟁사가 낙찰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실망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경쟁사 사장과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었고 프로젝트는 취소되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뇌물을 주었다면 집사님도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른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 후 더 큰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집사님의 회사가 당당히 낙찰받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전 것보다 3배나 큰 규모였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요. 그 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 구절에서 오래 머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1년 전 또 다른 시험이 왔습니다. 큰 공사를 맡았는데 자재비를 아끼려면 조금 질이 낮은 자재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집사님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좋은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건물주가 감동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싼 자재를 쓰는데 집사님 회사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좋은 자재를 썼더라고요. 그 건물주는 집사님의 단골 고객이 되었고 주변에 집사님 회사를 추천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의 회사는
가장 정직한 건설회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처음에는 손해 같지만 결국 가장 큰 이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유익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구절은 더욱 실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야. 내 능력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야.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기회도,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일 것까지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일 것까지 모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세요. 오늘 내가 먹는 밥도 입는 옷도 숨 쉬는 공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권사님이십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슈퍼를 운영해야 했지만 큰 마트와 편의점들이 생기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생활비도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권사님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 돈으로 3개월은 버틸 수 있어. 아니야, 2개월밖에 안 되겠네.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일 것, 다음 달 것, 내년 것까지 걱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주님은 오늘 것만 구하라고 하셨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오늘만 의지합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만 집중하니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네, 20년 넘었어요. 우와, 요즘 동네 슈퍼 다 없어지는데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제 여기서 살게 됐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 아주머니는 매일 와서 장을 보셨고 친구들에게도 권사님 슈퍼를 추천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이 단골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사님이 친절하고 물건값도 정직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슈퍼는 절대 유통기한 지난 물건 안 팝니다. 무게도 정확히 달아드립니다. 권사님의 정직함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3개월 후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큰 마트보다는 작지만 권사님의 친절함과 정직함을 좋아하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만큼 정확히 주고 계시네. 어떤 날은 손님이 많아서 매출이 좋았고 어떤 날은 손님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생활비와 슈퍼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만큼만 주고 계세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요. 1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이 재개발 대상이래요. 지금 슈퍼 정리하시면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당장은 여유가 생기겠지. 하지만 그 다음은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권사님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큰 돈이 필요 없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권사님은 재개발을 거절하고 슈퍼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재개발은 무산되었고 권사님은 지금도 슈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통장 잔고를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실 걸 믿으니까요. 며칠 전 권사님의 슈퍼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현금 3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놀랍게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저보다 더 필요했나 봅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다시 주세요. 그날 단골 할머니가 찾아와서 밀린 외상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정확히 3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은 더욱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그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는 더욱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에 원망과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늘 용서합니다. 제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정순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7세 권사님이십니다. 30년 전 권사님은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권사님의 남편과 바람이 나서 결국 남편이 가정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세 자녀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친구와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속에는 늘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했고 권사님도 이제 홀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원인 모를 병으로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몸은 늘 무거웠고 마음은 우울했습니다. 7년 전 권사님은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병실에서 한 전도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도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권사님 자신입니다.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전도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권사님은 저항했습니다. 제 죄와 그들의 죄는 다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쌓인 미움과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전 남편을 용서합니다. 제 친구를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에서 멈추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생각해도 이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몸의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30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옛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그 친구도 권사님을 알아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권사님은 자신도 놀랐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권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도 불행한 삶을 살았고 지금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친구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권사님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십니다. 지금 그 친구는 권사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되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용서하고 나니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며 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향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가장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대적이 있고 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계속되는 시험들, 반복되는 실패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영적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유혹 또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악은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탄보다 크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제 가정을, 제 일터를 악에서 지켜주소서. 조영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울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62세 집사님이십니다.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5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직원이 배신하고 떠났고 큰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 자신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졌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성경을 펴도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꼬이는 겁니까?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영적 전쟁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력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구나. 그날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마지막 구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모든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소서. 제 생각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제 사업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매일 10분씩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겼고 성경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정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이 줄어들었고 자녀들과도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사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믿을 만한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구나. 기도로 보호막을 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6개월 후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경쟁사가 집사님을 모함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거짓 소문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분노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하지만 그날 아침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이것은 너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다. 집사님은 참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한 달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쟁사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오히려 그 회사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집사님,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공장은 이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구절로 15분씩 기도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직원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한 달 전 집사님의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합격 발표 전날 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차가 돌진했지만 기적적으로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보호하는 느낌이었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그날 아침에도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사탄의 공격에서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소서. 제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을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하소서.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7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제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왕좌에 제가 아니라 당신이 앉으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소서.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 당신을 의지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저도 용서해 주소서. 제 마음의 모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사탄의 공격에서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소서. 주기도문의 이 모든 약속이 제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매일 의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일곱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7가지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해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멈추며 묵상하며 진심을 담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시겠다는 결단을 하신 분은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